샬롬.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쳤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도 경험하셨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은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믿음 그리고 그의 신앙의 의지가 나타난 구절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사명을 무엇보다 절실히 보여주었던 구절이죠.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도 의지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무엇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2절 중반부를 보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어떤 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갇힌 것이 복음이 진전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감옥에 있던 친위대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일 겁니다. 친위대들끼리 대화 중에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잡혀 들어온 것일까?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야. 복음이라는 걸 가르치다가 그리고 전하다가 잡혀 들어왔어. 복음이 뭔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감을 얻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것이 자극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교회사를 보면 실제로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부류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정을 해드리면 세 가지 부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두 가지 부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 지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과 이렇게 다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시기하여서 더욱 열심히 분발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경쟁심과 질투심에 더 열심히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세움받음을 인정하고 바울의 사명을 돕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부류의 그룹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잘못됐어, 이 사람들은 잘했어, 이런 평가가 아니라 나를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면 어떠하냐? 또 정말 나를 도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면 또 어떠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누구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누구를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수고,
능력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복음 증거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기대하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영향력과 흔적이 퍼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목적을 두고 있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세상에 더 머물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더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믿음을 통한 더 큰 기쁨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해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기쁨을 두고 열심히 복음 증거를 하였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기쁨, 그 천국에서의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굉장히 마음속에 크게 품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을 통한 큰 기쁨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여기 더 머물기를 원한다. 당시 빌립보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바울이 더욱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 그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 그들의 곁에 가게 되면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됨의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나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기도의 응원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어 나의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기도의 응원을 잊지 말고 더욱 열심히 힘을 내어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의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8절 하반부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의 대적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는 이유는 그들의 멸망할 것의 증거요,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는 신자들의 최종적 구원을 보증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대적자들의 핍박과 대적에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였을까요? 27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자로 인해서 또는 어떤 환경적인 이유들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불일치는 공동체를 흔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원들의 믿음도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지 않음을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대적자들은 이 일로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대적자들의 대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흔들려고 하고 유혹으로, 핍박으로 공동체가 연합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이렇게 대적을 하죠.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들의 대적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칭호, 인정해주는 칭호가 영광스럽습니까?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위대합니까?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더 훌륭하고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봅시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이 사명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복음 증거가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전하는 것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도 복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교묘해지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죠.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그들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네? 왜 그러지?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힘을 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끼치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선한 영향력으로부터 많은 영향력까지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